미국에는 수많은 대통령이 있는데요. 지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4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아마 에브리엄 링컨은 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초등학교를 채 1년도 다니지 못했고요. 또한 8살 때 어머니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의 젊은 나이부터 시작했던 여러 사업들로 인해서 그 사업들이 실패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빚을 갚느라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인으로서 주의회 선거, 그리고 상원의원의 선거, 부통령 선거 등 굉장히 많은 선거에서 여러 번의 낙선을 경험하게 되죠. 그는 유년 시절부터 성인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좌절의 시간을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에브리엄 링컨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링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패와 좌절에 맞닥뜨린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어떤 실패와 좌절입니까?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에서요,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수도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건데요. 그를 더욱더 절망에 빠뜨린 것은 그 구테타를 일으킨 장본인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다니. 결국 압살롬이 일으킨 구테타로 인해서 다윗 왕은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면서 성경은 그를 광야길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을 피해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냈는데요. 이제는 그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은 오지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노년에 다시 한번 광야의 인생길이 찾아오는 것이죠. 실패와 절망 가운데 도망가는 다윗에게 더욱 깊은 실패와 또한 절망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사건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를 조롱하는 것이죠. 시므이의 이 저주와 조롱 가운데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또한 마음껏 저주하고 조롱하는데 그는 차분하게 평온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절망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아주 오래된 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윗 왕을 함께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신의 죄와 문제를 직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문제를 직면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제사장인 사독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성읍으로 가지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궤가 피난가는, 도망가는 왕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순간이 아니라 나중을 도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왜 그 궤를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아들인 압살롬의 구테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궤가 죄를 지은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또한 그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구테타가,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죄와 문제로 인해서 일어났음을 이 실패와 또한 절망 가운데 그가 직면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저주하고 또한 조롱을 하는 가운데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시므이가 다윗 왕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함께했던 아비새가 흥분하고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를 진정시키면서 내버려 두라고,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이를 통해서, 그리고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시고 저주하신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간접 살인을 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다윗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사무엘의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은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죄와 문제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자신과 또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라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삶의 실패와 또한 절망 가운데 나의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고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우리는 모든 것이 운이 없었다라고, 또한 다른 사람의 탓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상황들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 상황들을 반복하게 되고요, 또 실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반복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또한 그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당신의 탓이라고, 너의 탓이라고 그렇게만 탓만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문제일 때가 많이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너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 또한 타인, 다른 사람과의 또한 그리고 환경을 자꾸만 탓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지옥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만 탓하면서, 아버지의 잘못만 탓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제 마음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가해자였고 아버지가 심지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갔을까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일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해석되어질 때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것 같았지만 저에게도 주셨던 아버지의 역할도 잘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내가 이렇게 단에 서게 하고 또한 예수를 믿게 해주신 아버지가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제 죄를 직면하고 또한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고 또한 그로 인해서 돌아왔는데요, 지난 어린이 주일에 내가 버려야 할 옛사람이라는 질문에 유아유치부와 아동부 친구들의 적용 영상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옛사람, 내 죄를 직면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직면하고 또한 고백하는 것이 오늘 다윗처럼 다시금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인생 가운데 실패와 또한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이 죄와 문제를 먼저 인정하고 또한 직면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여기 있사오니라고 할 때 여기는 어디입니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 있게 하실지라도 그 자신이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문제를 분명히 깨닫고 인정함으로 그것을 정중하게 다윗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입게 된다면 자신을 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지만 다윗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셔도 그에게는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한 강해지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던 것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기 전 젊었을 때 유대 광야를 도망치며 다닐 때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이라고, 나의 방패라고, 또한 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한 강해지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윗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신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도구가 되어버린 내 중심의 신앙을 이 좌절 가운데 또한 절망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내 편이 되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괴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 상황이 깊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깊은 절망 가운데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되었음을, 바뀌었음을, 그가 변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중심의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언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아가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내 편에 서게 해달라고, 내 편에 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내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좌절과 또한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와 절망 가운데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한 회복을 소망합니다.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과 또한 그의 무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화가 난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이 그를 진정시키며 그냥 두라고,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본문 1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 저주와 조롱받는 이 분하고 억울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 자신을 보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 시므이의 그 저주로 인해서 나중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새에게 시므이를 그냥 두라고, 그냥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의 말씀에서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나아가는 시점인데 벌써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허황되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라고. 그런데 다윗은요, 이미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맛보고 절망을 통한 이 피난의 시작이, 이 도망의 시작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금 내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면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또한 가장 두려운 것은요, 절망적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안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도 시므이에게 저주를 듣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통해서 또한 그 은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왕이 되기 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죽이지 않으면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다시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다시금 선으로 갚으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을 소망하는 다윗의 모습은요, 우리는 15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그 예루살렘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거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도,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회복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다윗이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절망 가운데 도망가는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회복을 소망할 수 있던 것은 이미 광야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회복하게 하심을 맛보았던 그의 삶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 속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절망에 빠질 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을 소망하며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한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나는 좋은 남편이 되겠다라고,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하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니까 솔직히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내와 결혼하고 6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4년 동안 매일매일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헤어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내 중심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 중심의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면서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고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내의 암 사건으로 회복되는 시간들 가운데 더 이상 저희 가정에는 자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행복을 꿈꿨던 가정에는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의 고백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물 흐르듯이, 시간이 지나가듯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중심에서 교만하게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 가정 가운데 2 자녀와 또 1명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지금의 모습인 것이죠. 둘째 지음이를 낳는 날 함께 아내와 큐티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두로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영적인 해산에 고통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육적인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진정한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도 두로같이 어쩌면 이곳이 너무나도 풍부하고 또한 행복한 곳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겪으라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 그리고 절망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내가 또한 생각했던 것들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각 가정에 다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실패들 또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먼저 나의 죄 또한 문제를 직면하고 인정함으로 다시금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회복을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요, 오늘 사건이 얼마나 큰 아픔으로 또한 시련으로 좌절과 절망의 사건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보다 큰 절망의 순간은 그에게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건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살던 예루살렘의 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저주와 조롱을 하는 시므이의 모습을 보고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다윗의 연약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 또한 문제를 직면하고 인정함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바뀌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다윗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그로 인한 회복을 소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실패와 좌절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던 적은 있으셨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그 사건이 나의 문제가 아닌 단지 운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실패와 절망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자입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는 어려움, 실패 그리고 좌절과 같은 절망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범한 죄를 다시금 생각하고 또한 직면하게 하셔서 인정함으로 회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실패의 절망의 시기로 더 이상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